오늘의 말씀은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커다란 이만한 사과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과를 제가 잡고 먹는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하고 설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시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그리면 사과나무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풍성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복은 없어지고 대신에 저희들에게는 슬픔과 수고와 고통과 사망이 찾아왔지요. 불행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인간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지금 그 복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복이 다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단이 성도들 가운데 운행하면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인간이 타락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속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입니다. 읽겠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우리가 볼 때 사단이 말이라고 해서 다 거짓말은 아니죠. 참말 속에 거짓말을 섞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속에 유혹의 말이 들어있는 걸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아담도 하와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어찌 안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사단이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는데 왜 하와에게 심을 합니까?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거든. 한 단계 말이 흘러감으로써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가 말씀을 충분히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딱 알고는 거짓말을 였죠.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의심하게 하죠.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시험에 안 들어 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한 12년 전입니까? 한 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현재 계시는 목사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목사님이 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하는 그런 두 그룹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 동남부 지역에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일을 수습하러 갔었어요. 임원들하고 같이 수습하러 갔었는데 목사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 하자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그룹을 이제 다 모셔놓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 사람들 입에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 주인은 우린데 우리가 헌금을 내가지고 목사님에게 봉급을 주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순종 안 하십니까? 하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젊으니까 젖먹이 아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아기를 안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잠을 잔다는 게 낮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얼마나 줍니까? 하니까 한 1,500불? 미국에서 1,500불 가지고 자녀가 2명이 있고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살기 위해서 밤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청소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 일을 하고 낮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오전에 이제 오가지고 한 3-4시간 아마 목사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제 걸림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녀를 안고 있는 부분이 걸리면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자녀를 돌볼 수도 있어요. 물론 자녀가 2명이니까 사모님이 또 1명을 또 돌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섭하지 않고 또 목사님이 일을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배려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요구하는 거, 그는 부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로 교회 주인은 우리다. 우리가 교회 주인이고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목사님 봉급을 준다는 거지. 그래, 거기서 벌써 비틀어진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인인데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냈지 성도들이 목사님께 헌금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비틀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생각이 다 비틀어져 버리니까 이제 보는 것마다 다 마음에 걸리고 그 목사님을 내보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지적하고 가르쳤습니다만 안 되더라고. 일단 마음에 어두움에 딱 잡혀버리면 그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단에 잡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고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너희 눈이.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기가 쏙긋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되 우리를 씌워주는 일을 해요. 우리를 씌워주는, 인정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런데 사람은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의 눈과 영의 눈은 시소와 같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은 육의 눈이 어두워져. 육의 눈이 밝아지면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의 눈이 밝을 때는 육의 눈이 어두워서 벗은 줄 몰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반대로 돼가지고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삶에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할 때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나가야지, 부끄러움을 자꾸 숨기고 가려려고 할 때는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낀다 할 때는 그 속에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아담아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으니?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내보고 이것을 먹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야 너는 왜 그거 따먹었냐 하니까 뱀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해가지고 먹으려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전가시키면 남에게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하고 전가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는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죄가 있으면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남에게 전가시키는, 저 인간 때문에, 저 영혼 때문에 하면서 이런 전가시키는 일들이 내 속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영의 눈이 밝아지면 남의 허물이 안 보여. 아담과 하와가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남의 허물이 안 보이잖아. 자기 벗은 것이 안 보여요. 거기에 전혀 느끼지를 못해. 그런데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자기 벗은 것이 보이게 되고 자기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게 되고 그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단의 그 유혹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성경을 의심하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딱 만들어 놨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먹고 타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덫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하고 사람들이 유혹하는,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사람에게 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탐심의 생각을 주니까 가룟 유다가 헌금을 훔치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그와 같이 사단이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떤 부분에 막히면 이해가 안 되면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출애굽을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도록 우리 마음에 생각을 줍니다. 의심의 생각을 줍니다. 그 의심의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딱 그것을 심어 놨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걸리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그게 걸린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선악과만 가지고 제가 또 설교를 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아멘. 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또 성경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은 뭐 인격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아담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아담을 잠자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앗아 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허락도 받지도 않고. 이제 그런데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 의심도 사단이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딱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는 진리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도 알려고 하면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면 기도하시고, 그렇지 기도도 하기 싫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왜?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오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의심을 주잖아.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잠을 자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왜 이 사람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딱 만들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죠.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에게로 가도록 인도를 한 거예요. 아담이 그 여자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취하기 전에 이미 아담하고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아담이 이걸 다 알지. 잠자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셔가지고는 아담아, 너가 지금 배필을 찾고 있는데
짐승들 중에는 배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잠들게 하고 너 갈비뼈를 치어서 너 아내를 배필을 내가 만들어 줄게. 어떠니? 하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딱 그 하와를 보자마자 딱 나오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사람에게서 치하였은 자하고 딱 말이 나오잖아. 남자에게서 치하였은 자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안 됐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깊이 있는 말을 생각을 못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갈비뼈를 치해가지고 그건 남이 갈비뼈를 치하는 건 도둑이지. 완전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누가? 사단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셔야 되고, 때로는 또 제단에서 듣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그게 소화를 못 시키면은,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단단한 음식이 있고 부드러운 음식이 있고 또 젓갈 같은 음식이 있어. 젓은 그냥 넘어가면 그냥 소화되어 버립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쉽게 소화가 돼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 소화를 시키는데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화제를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때로는 단단한 음식을 줄 때 있어. 그럴 때 그걸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에 킵하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뱀을 이용합니까? 왜 사단이 뱀을 이용합니까? 이 뱀이 그 동산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간사하고 교만하더라.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는 거죠.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사용되지 아니하려면은 우리는 진실해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 뱀이 간사하고 교만하니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간사하면은 사단이 그 영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겸손해. 끊임없이 우리는 낮추고, 겸손할 때 사단이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런 영혼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쭉 훑어보고는 내가 누구를 사용할까 하고 찾잖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막 높여주게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너 그 과일 따면 너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게 묵혀 살아? 하나님은 또 완전 독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버리면 너도 하나님이 돼버려. 이제 이렇게 사단이 마음을 휘어주고 끌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런데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려버려야지. 내가 품고 있으면 사단이 딱 보고 이 영혼 너 잘됐다. 너는 내게 걸렸어.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 맞다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거든. 기가 쏠기다는 겁니다. 우리는 딱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건 아니지 하고 빨리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게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너 돈을 조금씩 훔치면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그 돈이 너 미래를 보장해줘 하고 사단 묘하니까 그 말을 받고는 자꾸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이 오죠. 그런데 많은 생각들이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해결책이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안 하게 돼.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거거든.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질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분은 진실한 신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흔들리면 안 돼. 그것이 흔들리면은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버지다 하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속이는 것다.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 그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탐욕을 가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이도록 하는 우리 자신을. 그 교회 분쟁이 있으면 성도들 왜 그 넘어집니까? 쉬워요.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야.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주인이야. 그 말 딱 들으면은 그렇지 하고 다 넘어간다니까. 다 넘어가요. 여러분들 안 넘어질 것 같아. 다 넘어져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피값을 주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주인입니다. 목사는 종이고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약물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바로 받으면 얼마나 사단이 씌워줍니까? 씌워주는 거예요. 끝없이 올라가면 이제 떨어질 일만 남는 거예요. 타락할 일만 남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깨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신앙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짐승을 만들었어요. 많은 날아다니는 새, 바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만들으셨는데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싹 빼버리면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교만의 죄 때문에 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선악과를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고 속이니까 그게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듣고 그 일대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고 역사하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셨거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셨는데 그 형상대로 살려면은 먼저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성품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자비와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아시겠죠?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군인이야 하잖아. 우리가 작업복을 입으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긍휼과
오래 참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거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뭡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게 무슨 말합니까?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창세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풍성함이 없죠. 구체적으로 그 풍성함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전반절에 보시면은 그 풍성복은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 번성을 말하죠. 생육 잘 자라고 건강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번성하고 또 온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또 온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잖아. 1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토네이도 때문에 죽고 지진 때문에 죽고 랜드슬라이드 때문에 죽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든 자연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도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는다 합니다. 또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공사 중 아시겠죠? 이것이 장차 부활되면 그게 완성돼. 우리 예수님 믿고 부활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 끊임없이 자라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자라가야 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부활됨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자라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 훈련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자꾸 주님과 친밀함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풍성한 삶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줘야 그것이 올바른 것이지,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자꾸 세우려고 하면은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의 열매, 그때 인내의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나타내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생명이 어디 안에 있댔어요?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친밀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빛의 삶이 되고 그 빛을 통하여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가 줄줄 마치 포도송이처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은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아시겠지? 주님을 굳게 붙잡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